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 마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따르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우리 칭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어요. 참 요즘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나누어져 있는지 좋은 걸 좋다고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말도 못합니다. 눈치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지하고 틀리다고 욕할 건데 내가 이제 좋다 하면 또 어떡하나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에 참 아픈 일이 많죠. 성수대교 사건을 저는 기억하고 지금도 오고 가면서 성수대교 비를 봅니다. 성수대교 사람들은 데모를 해도 지금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다리가 무너졌거든요. 학교 가던 학생이 이유 없이 나라가 운영하던 다리가 무너졌고 나라가 운영하던 버스 타고 버스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100% 국가 책임이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죽었습니다. 사상자가 300명이 넘고 죽은 자가 151명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지하철에서 있었습니다. 우린 정말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성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보상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참 보면 우리는 이념에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상에 빠져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는 국가가 삼풍백화점 재산을 전 몰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념에 매몰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데 이것을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이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죽은 천안함 장병들은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도 2차 대전에서 잃어버린 또 대한민국에서 죽었던 군인을 시신 하나를 찾으면 그 시신이 미국 영토에 올 때 대통령이 나가서 맞이합니다. 시신 하나인데. 그리고 그 전달할 때도 미국 국기와 함께 최고의 예우로 전달합니다. 쉽게 그냥 말하지 않아요. 보면서 우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울 때 모두가 우리 중에도 지금 이 안에도요.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런 혼란스러울 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밝은 것을 밝은 것이라고 어두운 것을 어둠이라고 말 못하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즘 들어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정치인 중에 유모 씨가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쓸잡인가 뭔가 나와서도 거짓말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밝혀졌죠. 자기 생각에 빠진 거라고. 요즘 들어서 갑자기 온갖 유튜브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올 때마다 칭찬하고 여기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칭찬하고 여기서는 저렇게 칭찬하고 오늘 우리 한국에 이렇게 발전을 이룬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초석을 쌓았고 경제를 이루었고 뭐 계속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계속 욕하다가. 그죠? 근데 이제 바뀌어가야 돼요.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그런데 이걸 두고도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 막 이래 하죠. 그죠? 아무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을 가지고 제대로 본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런 시대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을 봐야 돼요. 어두울수록 빛을 봐야 돼요. 어두울수록.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중동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편, 어떤 사람은 이란 편, 어떤 사람은 러시아 편,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 편. 다 우크라이나 편들지 않아요. 러시아 편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야, 다 다르다. 같은 현상을 두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울수록 동서남북이 다 어지러워요. 이럴 때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볼 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은 다 혼란스러우니까 싸우니까 어디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빛이 임하기를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인요한이라는 요즘 국회의원 됐나요? 이번에 됐어요? 인요한 씨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은 너무 가난했다. 자기는 순천에서 태어났나? 전주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자라고 뭐 한 바퀴 다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면서 대한민국 이제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왜 다들 제대로 못 보냐는 거죠. 외국인의 눈에도 보이는데 왜 국민들이 못 보냐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하는데 한 20분을 이야기하는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도 좀 제대로 틀린 건 틀렸다 인정할 수 있고 잘한 건 칭찬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 그 세상의 이념에 매몰되면 못하지만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이런 이념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는데 빠졌다. 이거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하는 거죠.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그런 예수님을 배워가는 따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쭉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혼자 기도하자. 이 말은 혼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혼자서 금식하셨어요. 혼자 금식하시고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마치실 때는 늘 혼자 계셔. 혼자. 산에 따로 혼자. 겟세마네 언덕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정리하시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무리를 보내네. 분주한 일, 오병이어의 기적, 또 수많은 사람의 병들을 고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혼자 조용히 그 흥분에 들떠서 좋아서 잔치를,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 있고 잘하고 나면 잔치 벌이고 막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왜? 예수님은 쉬시면서 새로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정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예수님 앞에 조용히 홀로 나아가라.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기서 나는 지난 한 주간 조용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거죠. 혼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울고 웃고 정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요 막 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져요. 뒤죽박죽이에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조용히 있다는 것은 쉼이고 영혼의 쉼이에요. 또 영혼의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설교하면서 보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보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없어요. 무서워요, 여러분의 눈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거의 안 보는 게 그냥 밑에만 봐요. 설교 원고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눈 마주치는 게 무서워서.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우리 교인들이, 저는 그냥 정직하게 말해요. 교인들이 나를 목사로 생각하나? 그 질문에 나는 아니라고 나와요. 냉정하게 나는 아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를 목회자로 생각하나? 아니다.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없는 교회를 세워주는 일꾼 정도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서글픈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나는 너무 아픈 일이죠.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지금 여기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 이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속으로 욕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뭘 하지?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잘 안 볼라 해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 공황장애 있는 거 아니야? 여보, 나 공황장애 같아. 성도들 눈 마주치는 게 무섭고 두렵고 막 못 보겠어. 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없는 교회 세워주고 교회 건물 사서 교회 하나 해주면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런 데 쓰이는 도구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혼자. 그래서 하나님 또 그러죠.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막 혼자 질문을 하죠. 자주 해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지금 뭐 하고 있죠? 그죠? 근데 혼자 있으니까 만 정리되는 거죠. 또 그러던 그런 질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 거죠. 오죽했으면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는 이 땅에서 나도 인정 못 받았다. 나도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잠잘 곳 쉴 곳이 없었다. 니만 그런 거 아니다. 아마 위로를 받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어가는 거죠. 또 힘을 얻고 거기 또 일어서는 거죠. 아무튼 이제 혼자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가 되니까. 쭉 이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2년째거든요. 32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봤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1년에 수천 명을 만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보면서 많은 걸 하는 거죠. 늘 이런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아무튼 그러면서 내가 정리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일어서고 또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목회는 이래서 외롭다고 선배들이 말하는구나. 선배들이 힘들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목회자가 제가 장로님 김인정 장로님 그거 기억하세요? 노회에 우리 처음 장로님하고 제가 신고하러 갔을 때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목사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보고 목사님 여행 많이 보내주세요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이래서 목회자가 여행을 가야 되는구나. 위로가 되니까. 잊을 수 있고 새로운 걸 보게 되니까. 제가 여행을 많이 안 가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가면 갈수록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교회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주님과 계속 개인적인 시간 속에 만나세요. 주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 화려한 것, 좋은 것 아니라 조용한 것.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꼭 여러분 속에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말 하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안 찾아와요. 아무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든가 안 해요. 왜 이럴까? 뭘까? 거기서 드는 자괴감이 있어요.
신방을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죠. 신방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신청하라 그러면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그 목사로서 첫 번째 무시당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의 사정을 저에게 아무도 말 안 해요. 두 번째, 무시당하는 거죠.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저는 32년 목회하면서 간암 환자도 기도로 낫게 하고, 유방암 환자도 낫고, 간경화도 낫고, 애 못 낳는 사람도 애 낳고, 뭐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찾아와요. 그죠? 듣고도 안 해요. 그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사정을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찾아오라는 거예요. 안 찾아와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이게 있죠. 목회자에게는 큰 자괴감이에요. 내가 목회자로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아무튼 혼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거 내 혼자서 정리가 안 되면 나는 정신 미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를 정신병 걸려서 나를 그만두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미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책임이에요.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미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목회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두 번째는 아무튼 여러분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 왜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내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리고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바람이 이제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하니까 막 이 제자들이 무서웠겠죠. 무서웠어요. 혼란,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때 뭐라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지금 바람이 보이고 물결이 더 걱정, 염려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귀신이다! 이런 거예요. 귀신이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몰라본 거죠. 왜 지금 예수님보다도 바람과 물결이 더 많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이 묻습니다. 내가 와도 너희의 걱정 근심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어요.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못 봤어.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하나님 내 아들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옆에 계신데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걱정, 근심, 염려가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알아볼 수 있냐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에 매이면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오늘 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 모시고 다니고 옆에서 가까이에서 수행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알아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 이념에 빠져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걱정, 근심, 염려, 생각들에 빠져 있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는 예수 메시아가 죽네? 저 메시아 아닌 모양이네. 그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으로 엠마오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 몰라봐요. 왜요? 예수님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왜 몰라봐요? 예수님 죽었거든. 자기가 죽는 거 봤거든. 십자가에 죽는 거 봤고 무덤에 가는 거 봤는데 이게 예수님일 리가 없다는 거죠. 부활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말했지만 그 일이 내 앞에서 직접 일어난다고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믿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결해 주면 예수님 나타났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요? 풍랑일 때 예수님 나타나셨고 가는 도중에 나타나셨어요. 병 중에 나타나시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어요. 해주면 예수님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낫기도 하시고 동행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바라봐요. 기도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 나를 만나줬다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상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다 해결되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 주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그 문제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병든 상태로 그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참 예수 믿으면서도 참 잘못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찾아오셔서 같이 해요. 그 아픔, 그 병, 그 문제 속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 함께하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몰라봤어요?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몰라본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진 거예요. 자기 걱정, 근심 때문에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그곳에 계시다니까요. 왜 우리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엉터리로 믿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지난주에 열왕기상 8장, 9장 이렇게 쭉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예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주세요. 주셨어요. 저도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쉽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죠? 명성교회 있을 때 목사가 80명이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늘 저만 칭찬해요. 말씀 참 지혜롭게 잘 전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70명, 80명 중에 서열이 70이 때 선배들한테 혼났어요. 담임 목사님도 칭찬하고 장로님들도 칭찬하고 막 하니까 나이든 고참 내보다 선배들이 인정받을 때 조심해라, 떨어진다. 막 그럼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냥 막 들으라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계속 모함합니다. 제가 그냥 전화만 해도 너 지금 교회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리고는 막 거짓말하고 신방 가서 지오라는 닭죽 나오는 게 있잖아요. 닭 있지. 뼈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한 그릇에 8,000원 할 때예요. 지오 닭이. 그걸 먹었어요. 신방 가서. 먹었더니, 어떻게,
문 목사가 비싼 음식만 좋아한다고. 뭘 먹은지 말 안 해요. 그 나중에 누가 왔길래 야 내가 8,000원짜리 먹었는데 이러니까 10,000원도 안 돼. 그 신방하면서 니까 근데 왜 비싼 거 먹었다고 그러냐고. 그 내가 그래 야 참 무서운 거다. 여러분 그죠? 사람이요. 근데 그때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고 답답해 기도하고 그냥 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 제가 처음 여러분 그저 기도하면서 늘 살아온 거죠. 혼자 있으면서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이 참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가끔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조용히 있으면요 다른 거 안 보게 돼요. 하나님만 보게 돼요. 조용히 있으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돼요. 모든 거 다 그냥 하나님만 보게 돼요. 하나님만 쫙 부르게 돼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늘 정말 이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오셨을 때 내 형편과 처지를 넘어 주님 꼭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한 적이 있죠. 처음 결혼하고요.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낳고 힘드니까 집사람이 막 아내가 저를 바가지 좀 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약간 식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그 다음부터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것도 기도하는 게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할 때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말씀해 보니까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마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기적을 유지하고 그 복을 유지하려면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디를 봅니까?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을 본 거죠. 무서웠어요. 주님 앞에 있는데도 주님 보지 않고 딴 데 봤어요. 저 파도가 나를 덮치진 않나?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진 않나? 우리는 그죠? 그렇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매몰돼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줬더니 받고는 잊어버리고 다른 데 딴지 가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뭘 해서 뭔가 이루면 하나님 앞에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잠 안 자고 해서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 안 자는 힘도 주시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생각도 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된 거죠. 그런데 본인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된 줄 알기 때문에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제일 먼저가 감사인데 감사를 잊어버려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열문둥병자가, 한센진병 환자가 자기에서 내 평생 소원 치료 낫는 거 해서 예수님 찾아가 나았어요. 낫고 나니까 순간 깨끗해지고 나니까 눈에 보인 게 뭐예요? 아버지, 엄마, 친구, 애인, 고향 앞으로. 예수님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물질 주시옵소서. 물질 줬더니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님 없어요.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기껏 해줬더니 고향 앞으로 자기 혼자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베드로는 옆에 있는 걸 봤지만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감사고 예수님 생각 앞에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를 일으킨 자도 여호와라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내려온 거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19장에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다 한 번만 말할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줄게. 10명만 있어도.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 거기에 내 조카도 있는데 그럼 네 조카들 다 데리고 나와라.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주의 종 사자가 가서 말합니다. 너 저 소알 땅으로 빨리 도망가라. 소알 땅으로. 소알 땅만 보고 가야 돼. 예수님 생각하면 소알 땅만 보고 가야 돼. 가다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 저 누렸던 집 저기 있는 금은 보아 아이고 저기 누렸던 거 생각하면서 그 롯의 마누라가 뒤돌아봅니다. 아이고 저 아까워서 어떡하나.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 소금 기둥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이야 여러분 얼마나 극적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악질, 독종, 장자까지 죽이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내렸어요. 그것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기적을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애굽 땅에서 안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막 이 일을 봐봤어요. 애굽 사람들만 병들고 애굽에만 개구리 있고 애굽에만 이가 있고 이제 자기 땅은 멀쩡한 것 봤어요. 같은 땅에 있는데도 그 도망 나왔어요. 심지어 장자까지 죽이면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큰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한강이 갈라졌어요. 한강이 쫙 이 자양 앞에 한강이 쫙 갈라지더니 걸어서 갔어요. 다 건너자마자 한강이 다시 합쳐졌어요. 여러분 그 기적 보면 몇 년 동안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평생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뒤에 군대들이 막 말 타고 쫓아와요. 아슬아슬하게 건너갔어요. 근데 확 다쳐가 그 사람들도 지도 건널 줄 알고 들어왔다가 물에 수장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못 살았어요. 근데 건너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게 없다고. 우리가 애굽에는 부추와 마늘과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 와서 줄여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금방 봤던 그 놀라운 이적들은 머리에서 싹 지워졌어요. 하나님 못 본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서 죽게 하는구나.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춥다고 원망합니다. 금방 하나님의 기적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못 본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래.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어요. 어이구, 이 돈 생겼네. 이 집 팔고 다른 데 가서 좋은 집 사야지. 24평 아파트 사다가 아이고 32평 가야지. 그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32평 아파트 어디 가서 사지? 32평 살다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아니에요. 아이고 40몇 평이지 그 다음에. 아니 40몇 평 아파트 어디에 있지? 그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도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봉으로 빠졌어요.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분량이 있다. 제발 엉뚱한 믿음이 분량이 없다고 떠드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성령이면 성령이지 성령이 충만과 뭐 적기가 어딨냐고 떠드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목사들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딴 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믿음 충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요.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면서도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서도 저 다른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딴 데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바라볼래 딴 데 보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얻겠네. 여러분 찬양 그래 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은혜가 유지되고 주님 바라봐야 기적이 유지되고 역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딴 데 보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병이 나은 것도 그 기적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감사하고 여러분 그죠? 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정말 여러분의 주님과 조용하게 만나는 시간, 그 속에 주님이 다가오실 때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 그 속에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 듣고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배워가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적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